우리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심리학 교수 중에 로버트 치알디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설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몇 가지를 거기에 보면은 언급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6개의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면 사서 보시고, 그 법칙들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수많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로버트 치알디니가 했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상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심리학에 저명한 이 심리학 교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딱 비교해 놓고 보더라도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은가, 더 나은 것이 결정인가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고 훌륭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버트 첼린이라는 이 사람은 한낱 인간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큰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고민을 내려놓고, 그래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그게 합당한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알고는 있지만은 내 유익을 위해서 그 답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갈아치는 주님의 말씀보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편안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사람들은 현실 물정을 모르는 교회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칭찬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겠다,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복받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답을 알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슬픈 일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과연 우리는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리고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가? 좁은 문이 무조건 다 맞는 길인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있어요. 이단의 경우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고 많은 교회와 교단들은 그거에 비하면은 이단들은 작은 물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그럼 그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걸 선택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출입문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대략 약 8개의 큰 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이 8개나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문의 욥바문, 세문, 다메섹문, 양문, 황금문, 분문, 시온문, 이렇게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문 이름은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문들이 각각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황금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이다. 그래서 동문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했어요. 근데 그 안전뱅이가 앉아있던 문이 미문입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운 미자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 문은 이제 고대로부터 아주 중요한 문인데, 메시아가 올 때에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는 전설이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문이라고 하는 그 동문이 황금문 혹은 미문으로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문이 이 미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을 때에 미문 앞에다가, 미문 근처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묻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는 다 부활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그 미문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문 쪽에 이제 무덤을 막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이제 미문 쪽에서부터 아주 비싸겠죠? 그렇게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이미 왔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럼 메시아라면은 전설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미문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 성경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에스겔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동쪽에 있는 문, 즉 미문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황금문이라고 일컫는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과연 이 미문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베다니라는 마을하고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이제 지내시다가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자, 그 동네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하필이면 미문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거예요. 이 메시아가 이미,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전해져 내려오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메시아가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미 예수님은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이 예언의 성취가 이미 된 것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문을 닫아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들어온 이후에 그 문을 닫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닫았을까? 유대인들은 그 문을 닫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땅에 가보면은 거기를 무슬림들이, 이슬람이죠, 그 사람들이 문을 강제로 닫아버렸습니다. 메시아가 못 오게 하려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또 무덤들을 갖다가 막 만들어 놨어요. 메시아는 부정한 것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신다. 그런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그 문을 막고 무덤으로 막 이제 그 길을 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문을 폐쇄시키라 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인 이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도 모르게 심술 부린다고 한 짓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황금문, 미문, 동문 같은 문이라 그랬죠. 그 문이 있고 또 다메섹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은 세겜을 거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아주 크고 화려한 문이에요. 성전소 쪽으로 나가는 길과 시온문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성의 서쪽에는 욥바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욥바문은 다윗문이라고도 불리는데 욥바로 연결됩니다. 또 양문은 문 중에서 양문이 있는데 이 문은 제사를 위한 양을 들여오는 문입니다. 나중에 명칭이 사자문으로 바뀌었어요. 이곳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헤롯문은 헤롯이 지었다고 알려진 문이고요. 시온문은 시온산의 정상에 위치한 문입니다. 그리고 분문은 말이 쉬워서 분문이지, 이 분이라고 하는 게 변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X라고 하죠. 보통 똥이라든지 오물을 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입니다. 통곡의 벽으로 갈 때 대부분 이 문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문들 중에 독특한 문이 있는데 이 다메섹 문이에요. 다메섹 문은 어디로 연결이 된다고요? 다메섹으로 연결이 된다 그랬죠. 여기 이 다메섹은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다메섹을 연결하는 길로 연결되어지는 문이 바로 이 다메섹 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다가 보니까
이쪽을 통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는 이야기겠죠. 그 당시에 크고 화려한 문은 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치와 경제, 이쪽 돈과 물질,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갖다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비유나 예화로 많이 말씀을 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즉 다메섹 문과 같이 크고 길이 넓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 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쫓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명예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좁은 문은 다메섹 문과 다릅니다. 이 문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출입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통행하던 작고 좁은 문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크고 넓은 문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문이지요. 이 문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사용하던 문입니다. 이게 크고 넓은 문이에요. 물질주의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주의를 따르지 말고 생명의 길을 따르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구하는 큰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복음은 거기에서 떠나 있어요.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좁고 협착하며 사람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을 나는 선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나는 바라고 있는가? 사실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한 길을 택할 때에 생명을 찾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나는 왜 없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 편안함은 있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요,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도 함께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죽은 것이지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고통도 느끼는 거고 힘든 것도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편안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온다면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위안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로 20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양처럼 보이지만은 속에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에게 접근해서 양을 잡아먹는 것이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늑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양떼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잘못된 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어요.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를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보다 사람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는 외식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쓴 행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인종이나 계급이나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도 안 돼요. 요즘에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금수저, 은수저 그런 말을 하면서 계급이 아닌 계급 사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종교적이거나 계급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보다 권사나 장로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가까운 존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모두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지요. 그런데 옛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런데 그가 안디옥에 도착해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식사를 나누었어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로부터 유대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기가 고수하는 이 유대 율법, 전통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부딪히기 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나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했다 이거죠. 하필이면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바나바도 나도 베드로가 저렇게 떠나버리네 나도 가야겠다 하고 같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난 이유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자기를 책망할까 두려워서였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외식입니다. 사실 이런 외식은 당시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될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의 사자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명분을 사용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재물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훌륭한 사람의 제자다.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의 제자다. 어떤 예언자의 제자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만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영적인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정한 행위라고 하시면서 이런 자는 용납하지 말고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지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게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고 자신을 쫓게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지 못하지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가시 같은 것이 자라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는 엉겅퀴에서 나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각각 창조하셨죠.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들이 더 영적이고 더 은혜가 많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든지 큰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라든지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는 인격이 훌륭하다든지 큰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능력이 많은,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역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하더라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교리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든지 건강을 받는다든지 건강해진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유명해진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구주로 삼으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찾아서 그리고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